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귀하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아직도 해결함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바이러스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미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자신의 임의대로 살려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장에서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며 그를 살려준 아합 왕에게 베나닷의 생명을 아합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아합 왕이 살려준 아람 백성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내려왔을 때 아합 왕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되찾자고 제안하였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함께 출정하기로 약속을 하고 출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지를 물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모두는 올라가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었고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흉한 일만 예언하여서 아합 왕이 싫어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원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이고 무리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가 본 환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물었을 때에 한 영이 와서 아합 왕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꾀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는 가짜 예언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아합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고민해 보아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서 아합 왕같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생각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또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기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할지 멈출지를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안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마치 점쟁이가 점괘를 보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까? 안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아합 왕이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아합 왕이 맞이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 차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끝내 하나님을 버린 아합 왕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크신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보다 더 무궁하신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이 동쪽으로 가야 이루어지고 서쪽으로 가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력에 근거하여서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사람이 할 수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아람이 차지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지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라고 명령하였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으로 오해를 받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람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아님을 알고 쫓는 것을 멈추었을 즈음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 활이 변장한 아합 왕을 맞췄고 아합 왕은 병거 위에서 싸우다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낱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뜻임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